4장 32절부터 37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과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라. 17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에게는 본래 선한 능력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함으로 일어서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라. 때로는 사람들이 찬양할 때에 내 속에서 뭔가 있는 것처럼, 뭔가 고백할 때 내 속에 뭔가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 속에 뭔가 잘하는 것이 있고 내 속에 뭔가 능력이 있고 내 속에 뭔가 좋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드러난 줄 착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물론 인간적인 선함이 존재합니다. 인간적인 선함.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과 인간적인 선함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사람 속에는 인간적인 선함도 있고 악함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바탕으로 내 속에 선함도 있지만 악함도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율법 예수님 앞에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말씀하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은 간단히 줄이자면 가장 크고 첫째 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인간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이 뭐냐면요, 뭘 도와주고 구제하고 뭔가 도와주고 이런 것을 이웃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웃사랑의 가장 큰 것은 첫째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없는 어떤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이 없어요, 사실은요. 물론 구제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했고 구제하라고 했고 나눠주고 이건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하라는 거예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제도 하고 물론 지금 막 죽어가는 사람에게 너 예수 믿으라 못 믿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예수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금 아파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라 잘 못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세한 능력을 주신 것은 뭐냐? 회복시켜서 구원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때 오후 말씀이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는요 여러 부분에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같다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진짜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마태복음 5장 한번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7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 사랑하는 자 사랑하면 율법에 뭐라 그래요? 응? 율법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에는 이, 칼에는 칼, 눈에는 눈,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법, 예수님 법은 뭐냐? 원수 사랑할. 이것이 뭐냐? 불신자와 신자와의 다른 점입니다.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세요? 이 말씀은 나는 그럼 어떻게 생활하는가? 나는 진짜 목사로서 나는 어떻게 생활하는가? 나를 비방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하는가? 그들에게 과연 나는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했는가? 좀 하긴 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가 예수 안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점은 과연 무엇인가? 목회 20년 해오면서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죠. 그래서 영혼을 살리려고 할 말 안 하고, 영혼을 회복시키려고 할 말 안 하고, 아파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은 세월. 물론 그렇지 못한 것도 많죠. 그냥 다른 사람 얘기 듣고 그냥 생각 없이 흘려버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말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물론 있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여러분 원수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원수졌습니까? 여러분 사람들하고 원수진 일 있으세요? 여러분 원수 지신 일 있으세요? 원수진 일까지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원수까지도 주님 사랑하래. 그럼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그렇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 지난번에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저는 목요일 날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털어내는 것, 나를 죽이는 것이 나의 은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은혜는 너를 네 불순물을 털어내는 것이다. 또 너를 죽이는 것이다. 그게 내 은혜다. 물론 구원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는 기본적이지만 진짜 우리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의 그 은혜는 뭐냐? 네 속에 있는 불순물을 털어내고 네 속에 있는 더러움을 털어내고 너를 죽이는 것이 내 은혜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은요 자기 영광을 다 취하려고 합니다. 자기 영광을 다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성격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요 그 자존감이 높든 얕든 사람들은요 왜 자존심이 상하냐?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자기는 어떤 우월하고 지식적이고 물질적이고 막 이런 것을 그런 힘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한시적인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요 영원한 영광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을 추구하는 불신자와 신자와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 예수 믿는 자와 세상과 그리스도인과의 그 추구하는 게 달라다 그랬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추구해야만이 주님이 원하신 대로 간다. 여러분요, 나무를 보면은요, 나무를 곱게 자랍니다. 곱게 자라는데 거기는 썩은 가지도 있고, 가지 중에는 삐뚤삐뚤 나오는 가지도 있고, 어떤 가지는 막 벌레도 먹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봐요. 내 인생 삶에 주님을 향해서 중심을 가지고 똑바로 가고 있는데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니면 이런 기질적으로 이런 가지에도 나오는 벌레 먹은 것들도 있고 또 마른 것도 있고, 그래도 그런 것들은 계속 잘라주면서 가는 거예요. 다듬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 다듬는 과정에서 서로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듬는 과정에서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야 돼요. 할렐루야. 아파야 돼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요,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빛이 뭘까? 내 안에 있는 빛이 뭘까? 성경은 생명은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의 빛이 내 안에 있는 만큼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로 말미암은 빛이 내 안에 얼마만큼 밝기가 드러나에 따라 가지고 세상에게 비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가 빛이 될 수 없어요. 내 오름이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빛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말씀만이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왜 가려지냐? 내가 앞서기 때문에 가려지는 거예요. 내가 나오기 때문에 가려지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려고 하기 때문에 가려지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아픔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이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3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는 자체가, 왜? 예수와 함께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체가 빛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그 빛을 막아서 밝혀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빛띤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비칠 수 있도록 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웃에 대한, 여러분이 이 말씀, 나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과연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를 만난 사람들, 나하고 관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나를 관계한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과연 그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로 비춰졌을까? 그들에게 과연 내가 어떤 존재를 그들에게 비춰줘서 진짜 그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비췄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리고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될 것이다. 추구해야 될 것. 32절에 보면,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잘 안 되죠, 그죠? 나도 잘 안 돼요.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건 되는데 인자하게 하며 이게 잘 안 되더라. 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건 내 안에 몇 프로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물론 하기도 하고 왁하다가도 물론 하기도 하고. 우리는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되신 하나님을요 만나서 그분을 닮아감으로, 주님을 닮아감으로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처럼 변화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요 자존심을 상하게 만듭니다. 참 자존심 상하게 만듭니다. 내 약점은 어떻게 그렇게 잘 건드려? 그러니까 건드리니까 막 속에서 막 확 올라와요. 왜? 들키기 싫어서. 나는 약점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약하지 않은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드러내서 난 못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다 이거예요.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똑같고, 그것을 드러내서 나는 이렇게 약하고 어렵고 난 못난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좋을 때 사랑하고 좋을 때 관계 좋은 것은요 누구든지 다 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다 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네가 죽을 만큼 어려울 때 진짜 예수의 성품이 나오냐,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 아픔이 유익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은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또 이렇게 진실함이 있다 보니까 물론 사람과의 사이에서 진실해야 돼. 당연히 진실해야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네가 진실하냐 이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굉장히 깊게 다루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금은요 10의 1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물질은 10의 1, 10분의 1만 드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은 100%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만큼은 100%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10분의 1도 못 드리는데 마음을 100% 드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만 뭘 했냐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목사 때문이요, 집사 때문이요, 전도사 때문이요, 누구 때문이요, 누구 때문에. 그 천주교 사람들이 차 뒤에다 붙이는 거 뭐라 그래요? 내 탓이요. 물론 목사 때문도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도 이유도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도 이유도 있어요. 물론 이유도 있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도피하지 말아라. 거기에 도피하지 말아라. 네 신앙, 네 삶, 네 모든 것 거기에 도피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그래서 도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그러니까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 앞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함이 얼마나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충만히 차여져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진실함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하지 못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안국선 목사님 지금 영적 지도 훈련한테 이제 그 책을 읽어서 좀 알아. 그분들이 진짜 막 문둥병 환자의 피곤을 입으로 빨아는 거 사랑 없으면 할 수 있을까? 나도 생각해봐.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있을까? 애들 눈 속에 티 들어가서 내 혀로다가 아이들 그 눈을 핥아줘가지고 티를 빼준 적은 있거든요. 지 엄마는 못하더라고. 아이들 진짜 그 더러운 것을 여러분 선교 가서요 진짜 필리핀 사람들 보면은 참 닦지도 않고 깔끔한 것 같은 옆에 가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근데 전혀 주저함없이 손을 기도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 새끼가 난 똥도 더럽다고 잘 안 치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누가냐?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진짜 초대교회 진짜 아름다운 섬김과 희생과 나눔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외형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한번 그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23절이죠. 23절부터 27절까지. 32절부터죠? 맞나? 왜 이렇게 헷갈려? 자, 31절부터 37절까지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라. 여기까지만 우선요.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이 뭘까?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본질이 뭘까? 그것은 오늘 33절에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근데 보세요. 과거 제자들 한번 모습을 보자고요. 어땠는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떤 큰 교회 그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굉장히 기고만장하는 것을 많이 보기도 했어요. 자기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합니다. 담임 목사의 영향력이 그게. 성도들이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은 뭐냐? 부목사, 물론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담임 목사의 그 영적인 권한 아래서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들을 따라주고 함께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서 부목사 그만둬 가서 개척합니다.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성도들이 막 따르고 막 그래서 자기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렵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수목원을 막 내가지고 교회를 막 최신식으로 꾸며놓고 음향장비를 최신식으로 꾸몄는데 처음 개척 예배 될 때는 사람들이 축하해준다 많이 오죠. 그리고 다 자기 교인인 줄 알았어. 그 다음 주에는 텅 비고 얼마나 힘든지 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문 닫게 됩니다. 우리 겸손해야 돼요. 우리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거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서 계셔서 함께 사역하실 때에는 막 제자들이 막 가서 귀인도 고쳐 병 치고 막 그러고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예수님 한마디에 광풍이 잔잔하고 바람이 풍랑이 잔잔하고 예수님 오라 하니까 베드로 막 무리를 걸어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38년 병자가 일어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도 다 쥐들의 능력인 줄 착각했지. 예수님 잡혀가신 이후부터 그들은 어떻게 보면 변질뛰잖아요. 다 도망가고 그리고 베드로는 막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에도 뭐라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미가 와가지고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한 자식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자식은 왼편에 지금 좌의정 우의정 되게 하소서. 치맛바람 날리잖아요. 그런 자들이었다 이거예요. 시기질투 그런 자들이었다 이거예요. 이기심과 교만이 충만했던 자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랬던 자들이 막 자기의 소유를 팔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 근원이 뭘까? 예수의 부활을 봤어요. 예수의 부활을 봤다 이거예요. 부활 신앙만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부활의 신앙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일 예배는 뭐냐? 부활의 예배입니다. 부활의 예배예요. 그 의미를 깨닫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빼놓고는 이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말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까? 예수님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진짜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그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극단적인 사람을 보이죠.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건데 아나니와 삽비라. 그들은요 그걸 봤어. 두 가지를 취하려고 한 거예요. 공명심도 취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리고 자기 것도 챙기고. 자기의 재산을 팔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사도들 앞에 놔. 그걸 또 사람들의 모든 필요에 따라 막 나눠줘. 이런 모습들. 가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필리핀에 영혼을 하면서 우리가 헌금해서 선교해가지고 그것으로 그들 먹고 사는 거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한시 동안은 그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 왔을 때 물질 가지고 왔습니다. 기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 속으로 네가 선교해봤냐? 네가 선교해봤냐? 네가 그들의 상황을 아냐? 속으로만. 그러니까 너무나 그 실상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얘기한다.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이 부활신앙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요 어떤 행위도 오래가지 못한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어떤 신앙, 어떤 행위도 왜?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예수만 드러내도록 하라. 할렐루야. 예수만 드러내도록 하라. 교회 다니면서 삶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월이 오래가도 변화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요. 남들이 낙심할 때 자기도 낙심하는 거예요. 남들이 넘어질 때 자기도 넘어집니다. 남들이 타협할 때 자기도 타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배를 어떻게 그렇게 드리냐,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면서도 무슨 일 있으면 신앙 안 나와, 예배 안 나와, 기도 안 나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부활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뿌리 내려진 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내가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순간 문제가 오면 우리의 그 모습이, 연약한 모습 그냥 그대로 드러나죠. 이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우리 빨리 뿌리 내리자. 빨리 뿌리 내려서 그래도 어떤 상황이라도 좀 그렇게 하지 말자.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도 나도 해당되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나에게, 오늘은요 진짜 나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나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도요, 여러분요, 철저히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들을 때 너야 이렇게 또 여러분들 마음 머릿속에서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내 부활의 능력과 이 생명이 네 안에 있다면, 부활의 신앙이 내게 있다면 넌 죽어도 산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해도 너는 산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너는 산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너는 산다. 왜? 주님이 살리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리는 거예요. 주님이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네 의도가 뭐냐? 네 뜻이 뭐냐 이거예요. 네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물질은 10의 1을 드린다, 10% 드리라고 했지만 마음만큼 100% 드리라고 한 주님의 말씀이 네게 있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입니까? 이 사도들은요, 이 부활신앙이 그렇게 막 자기를 주장하려고 했고, 보세요. 막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는 저는 도적이라 이렇게 표현돼 있죠, 그죠? 그럼 제자들은 몰랐을까? 응?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주님 저런 사람에게 돈을, 재정 담당이었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돈을 맡겨? 그런 내가 안 했을까? 그렇죠? 안 했을까? 분명히 제자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엄마가 와가지고 내 아들을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러면 그 아들들은 지 엄마한테 얘기 안 했을까?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엄마한테 우리 주님 이렇게 능력이 이렇게 적인데 그 주님이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때 내가 좌영정되고 내가 우영되면 우리 가문은 아니야 빡세게 나갈 거야. 막 그냥 대박 날 거야. 얘기 안 했을까? 세상적으로 대박 날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지.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 가심에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그 부활 신앙이 삶 전체에 다 뿌리를 내린 거예요. 손끝에도 뿌리가 내리고 발끝에도 뿌리가, 머리털까지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더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더라. 교회에서도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참 처음에는 많이 참 인색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참 많이 주님 앞에 많이 드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상의 막 드리는 그런 모습도 봐요. 사람들은 못 보죠. 사람 얘기 안 하니까.
굳이 그걸 얘기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은 못 보죠. 근데 그 선인격 때문에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참 많이 변했구나. 참 주님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자기 것 하나 아까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막 다 주님 앞에 막 내놓는구나. 감사하죠.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약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뭐하냐?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 자 보세요. 32절에 보면은요. 그 32절 한 번 더 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것으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없을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부활신앙이 없을 때, 부활신앙이 뿌리내지는 못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뭐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관념화되는 거예요. 관념화. 신앙이 관념화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만 머무는 거예요. 지식 속에만 머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부활신앙이 깊이 뿌리 내려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통치와 간섭이 있지 아니하면 신앙을 관념화된다. 신앙이 머리로만 생각하게 된다. 손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손 까딱 뭐냐? 컴퓨터 차판 누를 때만 까딱하는 거예요. 교회 뭐 흩어졌어도 손 안 댑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연약함이요. 기독교가 쇠퇴할 때에, 시대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쇠퇴할 때에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관념화시키는 거예요. 관념화. 11조 관념이다. 11조는 상징이다. 상징이라면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야 된다. 말씀하셨을까? 선교를 얘기하면서 나는 보내는 선교사다. 나는 기도하는 선교사다. 나는 뭐하는 선교사. 이게 다 관념입니다. 관념. 선교사는 가는 게 선교사야. 우리 속에 혹시 관념화된 어떤 모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빨리 깨트리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 관념화된 게 있다면. 신앙은요, 절대 상징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실체입니다. 신앙은 실상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 함정에 빠지기 쉬운 두 번째는 현실 도피, 현실 도피. 그래서 많은 그 신학생들 중에서도 여러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빠진지 아십니까? 여기에 이 현실 도피가 젊은 사람들 현실 도피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이 들어오면 하나님 인정하면 그래서 지금 있는 거 그러다 없어가지고 난리치고 막 하는데 그 있는 거까지 방사까지 다 빼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14만 4천 들으면 세계 사람들이 이제 물질 가지고 다 올 것이다. 현실 도피, 현실 도피. 그거를 철저히 마귀가 이용한 겁니다. 부활신앙은요,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기는 능력이에요. 아멘. 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이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 못 이겨요. 내가 어떻게 나를 이겨?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기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뭔가 안전지대를 잠깐만 도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평불만도 그게 도피하는 겁니다. 그 속으로 자기는 그냥 빠져, 자기를, 그 안으로 자기를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시기질투, 그것도 자기를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못하니까, 나는 하기 어렵고 힘드니까. 이래서 저래, 저래서 저래 하면서 자기가 그쪽으로 도피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도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도피 현상이 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
중독 현상으로 나타나요. 중독 현상.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모든 게 다 도피 현상이라, 도피 현상이란 말이에요. 핸드폰 중독, 이게 다 도피 현상입니다. 자기 개발하지 않고, 자기 준비하지 않고, 자기 노력하지 않고, 다 도피하는 거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잘 듣길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라. 진짜 은혜를 사모해라. 할렐루야. 자기 실력은 갖추지 않으려고 하고 탄만하는 거예요. 이게 도피입니다. 자기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청년들한테 그래, 너 자격증 따라. 기술 좀 배우고 자격증 좀 따라. 제대로 자격증만은 기술만 가지고서 평생 먹고 삽니다. 그렇죠? 왜 요즘 막 그래? 3D 직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들이 있어요. 응? 옛날에 청소하는 것들 굉장히 기피하고 막 그랬죠, 그죠? 근데 그 청소 제대로 하는 사람들 얼마나 돈 많이 법니다. 응? 어려운 일들, 뭐 용접하는 이런 것들이요. 요즘 사람들이 딸리거든요, 사실은. 제대로 배워놓으면요, 평생 먹고 산다니까. 또 기업을 이룰 수 있어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무리 제시해줘도, 너는 얘기해요. 나는 그냥 내 뜻대로 갈게. 그게 너무 많다고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해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싸움터는 세상 현장입니다. 교회가 싸움터가 아니라 이거예요. 교회는 훈련받고 양육받는 곳이 교회고, 싸움터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 싸움터에서 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기고, 빛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극단적인 이 개인주의가 나오는 게 부활신앙의 약함입니다. 그 함정이 함정.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자기를 죽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부활신앙. 이게 뭐냐?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밀이 썩어야 여러분요 싹이 올라와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썩는 것은 어려워. 안 썩으려고 해요. 우리가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화장실 청소하겠지, 다른 사람이 지저분한 청소하겠지, 뭐 하겠지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참 열심히 하고 막 사람들 말게 모르게 막 열심히 하고 교회 사랑하고 막 하다가 어느 은혜가 떨어지니까 나 몰라라는 거죠. 이게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 계속 성장해야 된다. 계속 충만해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항상 현재형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현재형이라. 여러분 자기 실력을 갖추라 이거예요. 자기 실력을 갖추라 이거예요. 애들한테 가끔 책도 읽으라고 뭐 책도 소개하고 하는 거예요. 한 놈은 또 안 읽는다고 그래. 계속 뭔가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배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극단적인 개인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만 보는 겁니다. 나만 편하면 되고, 내 주장이 옳고, 내 뜻이 관철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삐지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게 내 모습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너에게 임하면 뭐라 그래요 주님이? 성령 너에게 임하면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만 부활신앙으로 충만하면 세계가 넓혀진다 이거예요.
유다만, 자기 족속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권능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도 볼 수 있고,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루살렘이 보여야 되고, 유다가 보이고, 사마리아가 보이고, 땅끝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가자. 할렐루야. 예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부터 좀 나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고 한 것은 뭐냐면, 혹시 나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 유익하게 하고 양육하고 가르쳐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람 만들어야 될 자가, 그 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불편함이 있다면 그건 안 되죠. 그래서 혹시 그 불편함이 있었다면 그럼 용서하시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지면은요, 개인주의, 이기주의자가 될 수 없어요, 사실은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누가 자기 물건 만지면 기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좀 만지면 좀 어때? 다른가? 내 거 만지냐고. 만지면 좀 어때? 보면 좀 어때?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이게 아이들만 있냐? 어른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남의 가방 뒤져서 자기 물건 하라는 거 아니고. 여러분, 우린 진짜 애써야 돼요. 애써야 됩니다. 화합하려고 애써야 되고, 양보하려고 애써야 되고, 존중하려고 애써야 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런 말 하지? 그럼 한번 뒤집어 보자 이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런 말이? 그럼 나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뒤집어 보자 이거예요. 그 말에 속상하고 그것도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럼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 말을 했지? 그럼 나는 어떤가라고 한번 뒤집어 보자 이거예요. 화합하려고 하고, 양보하려고 하고, 존중하려고 하고, 함께 가려고 하고, 썩어지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 주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쓰지 않으면 주님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해야 주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 영적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성령 역사 아니면 악한 것들이 역사하냐, 이 딱 선이 정확하게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썩어가는 미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은요, 그럴 때 이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살리려고, 영혼을 살리려고 뛰게 되는 겁니다. 전도하라 마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요, 이웃이 보이면 뛰게 돼 있습니다. 살리려고 애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전도 안에 와서 우리 이웃 부모 형제 마지막 때 하늘나라 보고 저기 보고 운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 물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뿐이죠. 전하지 않아서. 매일 만나고 매일 보면서 전하지 않아서.
진짜 그 이웃을 위해 우리가 생명까지 줄 수 있겠는가? 생명까지 줄 수 있겠는가? 헌신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부족한 것이 있으면 탓하지 않고 그냥 희생할 수 있는가? 그럼 부활신앙이 가진 자의 사명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러니까 지극히 실천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사명은 첫째는 뭐냐? 아픔이 사명이에요. 아픔이 사명입니다. 아픔 싫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거 싫죠.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아파라 이거예요. 아파라 이거예요. 아픔이 사명이다. 따라서 아픔이 사명이다. 아픔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근데 아픔을 겪어본 자가 아픔 자를 위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집살이 대기한 시어머니가 며느리 들어오면 똑같이 시집살이를 시켜. 나는 절대로 며느리 들어오면 시집살이 안 시킬 거야. 근데 그보다 더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그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사명이 뭐냐? 부담감이 사명이다. 부담감.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이 오면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이다. 선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선교에 대해 필리핀에 대해서 부담감이 오면 필리핀에서 여러분 헌신해야 되고, 미국의 얘기를 들었을 때 미국에 대해 부담감이 오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사람에 대한 부담감이 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고,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사명은 두 번째 부담감이다. 이해가 되세요?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아무리 주님이 이건 뭐냐? 거룩한 부담감이라. 거룩한 부담감. 주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감. 근데 뭐냐? 그것이 왔을 때 고민하게 되죠. 그것이 왔을 때 갈등하게 되죠.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막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더 가진 것이 사명이다. 더 가진 것.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각자에게 달란트들이 다 있습니다.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참 가정을 못 치워. 얘기는 안 하는 게 진짜 못 치워. 어떤 사람은 가정을 참 깔끔하게 치워. 그럼 가르쳐줘. 이렇게 안내해줘. 어떤 사람은 잘 정리해. 어떤 사람은 진짜 못 정리해. 내가 봐도 신경질 나. 그럼 탓하지 말고 한번 가르쳐 줘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눠줘라. 아멘. 아멘. 자기 것을 좀 나눠줘라. 탓하기 이전에, 뭘 하기 이전에 좀 나눠주라. 그게 아름답지 않을까? 이게 사회적인 거예요. 이게 실천적인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제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긍정적인 자냐, 부정적인 자냐? 나는 적극적인 자냐, 소극적인 자냐? 여러분 어때요? 누구 말을 딱 들었을 때 부정적인 것이 먼저 옵니까? 그것을 수용하는 게 먼저 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 두 가지의 사고 체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자신을 한번 잘 진단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주신 것은 뭐냐? 주님이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음악을 잘해. 그걸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갖고 폼잡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뭔가 지식이 많이 있어. 그걸 너 혼자 알고서
너 혼자 잘났다고 하지 말고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주셔. 그럼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실력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괜히 폼잡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 사랑의 실천이다. 아픔이 사명이고, 부담감이 사명이고, 또 더 가진 것이 사명이다. 이거 실천하라고 주님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 권위자죠, 권위자. 그는 여기에 본문 중에서 이 실천한 성경적인 실천을 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몸과 지체의 관계를 계속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몸은 하는데 각 지체는 여럿이다. 근데 손이 집어서 입이 씹어서 먹고 생기면 위가 소화시키고 소장 대장에서 분리되고 그 영양물 다 공부해서 심장이 그 펌프질 해가지고 피를 떠서 영양물을 온몸에 공급시키고 그죠? 이게 온몸에 영양이 공급되어서 온몸이 잘 살게 한다. 누구 하나 자기 주장하는 것이 없어요. 손이 자기를 주장합니까? 눈이 자기를 주장합니까? 입이 자기를 주장합니까? 또 쓰레기를 배설하지 않으면 이거 몸 큰일 나거든요. 나 없이는 다 썩어가고 똥꼬가 자라갑니까? 몸은 한 각 지체가 달라서 우리는 그런 지체로서 역할을 잘하자. 할렐루야. 자랑하지 말고 지체로서 역할을 잘하자.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좀 구해라. 남의 유익을 구해라.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부활신앙은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능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하는 거예요.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들, 그러나 계속 우리 나눠갈 겁니다. 필리핀에도 나누겠지만 앞으로 다른 나라에도 나눌 거예요. 계속 나누며 갈 겁니다. 나누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리라. 계속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을 나누면 계속 능력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주실 것이고, 은사를 사용해서 계속 나누면 주님이 그 은사를 더 강하게 하실 것이고, 물질을 계속 나누면 주님이 그 물질을 계속 채워주셔서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민족 위에 꾸어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빚져가면서까지 한다고. 넌 빚지면서 네 일 안 하냐? 빚지면서 네 일 안 하냐 이거요. 그럼 빚져서 하나님 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요. 어차피 다 주님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주님 건데. 부활신앙은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지나가다 물어보죠. 어떻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느낌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 가다 보면 기도하시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엄한 말 막 했어도 그냥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뭐냐? 기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오늘날 한국적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본문과는 조금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도 잘 돼 있고, 또 이 어떤 복지 부분이 참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안 가도 되니까 공짜니까 병원 가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신종 코로나 이거 그 우한 코로나 생겨가지고
평상시에 병원 안 가던 사람들이 안 가는 사람 되게 많죠, 그죠? 안 가도 멀쩡하게 죽었다는 사람 없어. 다 삽니다. 너무 잘 하니까 너무 필요 이상으로 그냥 조금만 뭐 하면은. 왜? 다 공짜니까. 아니요. 공짜 아니죠.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을 보충해서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한국적인 상황과 오늘 이 초대교회 이때 2000년 전의 사건하고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기본 부활의 신앙의 틀은 변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신앙의 틀, 부활 신앙의 틀만은 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의 틀을 가지고 뿌리를 가지고 오늘 이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요, 이 공산주의는요,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불리한 자들의 어떤 그들을 회복시켜서 동등한 입장으로 만들기 위한 게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눌린 자를 해방시킨다는 그들의 이론이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려다 보니까 여러분요, 인간성을 회복시키기는커녕 여러분요, 가장 비인간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떤 강권과 제도는 절대로요,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놓친 게 뭐냐?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놓친 거예요. 모릅니다. 이 인간은 철저한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놓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악한 존재입니다. 본질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만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자가 되시는 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곧 신앙의 야성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자율성과 우리의 양심이 다른 모든 선한 것을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을 때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주님이 쓰시고, 부활신앙이 있을 때 우리의 선한 그 마음을 주님이 쓰시고, 부활신앙이 있을 때 우리의 자율적인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만이 죽은 자를 살리신, 죽음을 사망 것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주님의 그 역사, 부활신앙만이 여러분요,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죽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을 더 회복시켜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일들이 온전히 처음에 시작된 것이 초대교회 사건이에요. 초대교회 사건입니다. 참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생각도 못합니다. 사실은요. 그래,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상상하지를 못합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 예수 건너게 모든 성도는 믿는 무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신앙은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있으면 실천력이 나오게 되고요, 담대함이 나오게 되고요, 도전정신도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주님의 사랑과 그 기쁨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내일로 하려고 하다면
주님의 일을 여러분요 일로 하다 보면은요 지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은혜로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안 지쳐요. 육신이 지치면 육신이 좀 쉬면 육신이 회복하지만 마음이 지치면 어렵습니다. 안 지친다는 얘기는 마음이 안 지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마음의 강건함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부활신앙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부활을 알고 믿고 가면서도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요. 두 번째는 내게 또 우리에게 부활 신앙으로 충만해서 나를 죽이고 이웃을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 신앙으로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고 강력한 실천력과 도전 정신으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해서 죄를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